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돌리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0편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환난 속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흉한 소문을 듣게 되거든 그 어떤 다른 관심보다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흉한 소문이 돌 때 우린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흉한 소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명분이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을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적으로 또 이 민족적으로 또 세계적인 어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죠. 이런 어떤 질병들이 창궐할 때 우리들 가운데 오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일들로 두려움이 오게 되고 공포에 빠지게 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죄의 자리로 더욱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느끼는 일들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들, 염려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택합니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폭력적인 일들까지 우리 안에 나오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전쟁의 소문이 날 때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막 마트에서 막 사재기를 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만 생각하는 일들이 팽배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질병이 창궐할 때에도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공포 가운데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전에 없었던 일들을 저지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어떤 질병이 찾아올 때 예를 들면 참 힘든 질병, 예를 들면 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기암이라서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자살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람들은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면 그 두려움과 공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죄악의 온상이 되어서 많은 죄들이 여러분 산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기 때문에 우리로서 더 이상 죄가 전염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즉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죄들을 산출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안에 참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똑같은 질병 걸린다 할지라도 정말 내 안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들은 정말 담대합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가 너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 그렇다,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것들을 해보지만 그렇게 안 되면 온 가정이 침울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담대한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입술로 선포하게 될 때에 그 입술의 그 말들을 통하여서 요동하던 사람들이 잠잠해지고 불안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불안함이 없어지며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정말 두렵고 그럼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자와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할 때 그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자.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겁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종교적인 의식만 있는 사람들은 어떤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죄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종교성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담대한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의 자리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이끌려져 가는 내 가족들, 내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흉한 소문이 도는 여러분들이 이때에 우리들이 마음을 정하고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붙들고 우리 마음 굳게 해야 된다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점점 악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서도 안 돼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도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 위축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떤 믿음들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할 때 그 당시 이 신사참배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신사참배의 열매를 보고 그 신사참배가 옳지 않다는 걸 깨닫죠. 지금 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기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정답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우리 옳고 그름이 반드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에 도전이 됩니다. 그 왕이 여러 왕 앞에 경배하라 말하고 또 그가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그 고난 속에서 그는 풀무불 속에서 또 들어가야 됐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백합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그 안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다니엘 가운데 부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강력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견고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킨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이 평생을 사는 동안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지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이 다니엘에게 허락했는데 그 이유는 다니엘의 마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견고하여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음이 견고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고 내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만난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느끼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 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한 절 가운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 한 절을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은요, 내 마음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와 그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또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떠난다는 사실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인류에 대한 계시를 부어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시지 않았던 은밀한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친히 가르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사와 바벨론의 제국에 총리로 하나님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견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견고해져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전 우리 좋은나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마음이 견고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이 더욱더 창궐하여질 것이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재난과 많은 환난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은 점점점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것이고, 거짓말들이 횡행할 것이고,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속에서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이들이 이런 혼란 가운데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의 탐심을 가지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환란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먹던 못 먹던 상관하지 않고 사재기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무섭게 부패해질 것이고, 무섭게 무질서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취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견고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갈 것임이 여러분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이 보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여러분 보여지게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흉악한 소문이 도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우리 먹기도 힘들고 정말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기도 힘든 이때에 이웃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한 자에게서 그 힘과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 때에 악인들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이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흉한 소문 가운데 속에서 그 마음이 정한 자의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차분합니다. 흑암 속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고 어둠 가운데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은혜가 마음이 정한 자들을 통해서 부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위기 때 드러납니다. 위기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땐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좀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뭐 북한처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죽임 당할 일도 없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가 불타는 일들은 없잖아요.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좀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혐오하는 사람들까지 있지만 직접적인 어떤 폭력과 피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짜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면 고난 가운데 속에서, 고통 가운데 속에서, 환난 가운데 속에서, 흉한 소문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어떤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진정성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는 고난 가운데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두려움과 이 혼란이 올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견고해졌다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보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평안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자라잖아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아이들 자라는 게 막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혼란이 올 것이고 흉한 소문이 돌고 또 우리들 그 자리에 서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평가를 받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혼란이 오면 더 혼란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견고한 마음들은 더욱더 굳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을 우리들은 측량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참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주님을 만나고 오늘 내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오늘 들어야 될 그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날마다 경험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과 이 환난과 흉한 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루하루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처럼 결단해요. 하나님 어떤 흉한 소문 가운데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내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쓰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지잖아요. 주님 다시 오심의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흉한 소문 가운데 속에서 흑암이 세상을 덮지 못하도록 교회가 지키고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런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핍박이 오는 이 시대에 뭐 흉한 소문이 도는 이 시대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양심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흉한 소문 가운데 속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맡긴 그 직업 또 교회에서 여러분 허락한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흉한 소문이 도는 기간에도 여러분들은 돕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패를 막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예전에 뭐 미국에서 이렇게 폭동, 이 LA 폭동 사건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그 상점의 문을 부수고 또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강탈해 가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뉴스 중에서 어떤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그 상점을 온 몸으로 막아서 지켰던 사람에 대한 뉴스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극한 혼란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분명히 절망의 상황인데 절망하지 않고 그 주님 주신 하늘의 평안함을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런 두려움 가운데 저 사람은 어떻게 웃음이 나와? 저 사람은 저렇게 물질도 없는데 저렇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 흉한 소문 가운데 속에서 분노하고 거짓을 말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남의 것들을 착취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할 것입니다. 또한 거짓을 말할 것이고 또 하나님과 복음과 성도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에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부터 48절까지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또 그 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살아가시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그 일들이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나타나면요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정확히 말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원망이 나오지, 절망이 나오지.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44절에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45절에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되어지는 것이다. 뭐라 말합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을 박해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그럼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아들이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죄가 잉태되고 때로는 같이 대적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앉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미성숙한 성도이거나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8절 말씀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흉한 소문이 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들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래요.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래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형제자매 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만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한대요. 성도를 미워한대요. 교회를 미워한대요. 근데 이 미워하는 정도가 더욱더 커지겠죠.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북한 같은 경우 어떨까요? 박해를 받고 죽임 당하잖아요.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비단 다른 나라가 아니었더라도 여러분들이 대학교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어요. 이 직장 생활 가운데 속에서도 좀 직장 상사에게 좀 이거 부정한 것을 좀 이거 해설해도 좀 이걸 좀
덮어야 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나는 이렇게 속이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상사면 모르겠지만 내가 말단 사원이라면 얼마나 미움받겠어요. 얼마나 박해를 받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신앙의 본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미움이, 우리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박해가 커진다면 우리 안에 있는 담대함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린 노후 준비라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국민연금도 들고 개인 보험도 들잖아요. 또 뭐 은퇴 후에 가정을 이끌어갈 만한 어떤 일들도 또 여러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여러 환란과 핍박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될까요?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점점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 길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구원을 준비한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흉한 소문이 돌 때는 무엇을 각오해야 되냐면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씀이에요. 다니엘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정하고 끝까지 그 세상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속에서 무엇에 맞닥뜨립니까? 죽음 앞에 맞닥뜨리게 되죠.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순교의 마음인 거예요. 순교자는 꼭 우리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죽어지는 것도 우리들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간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의 복 주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라에 대한민국이 선교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그 축복을 받은 그 중심에는, 기저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여러분 순교가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의 밀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인지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순교와 그 헌신이 없었다면 이 땅에 교회 세워지지 않았겠죠.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 죽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며 하늘에 놀랍고 큰 상급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미움과 고난과 핍박은 더 커져가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까지 자라가야 되냐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는 이 흉한 소문이 도는 가운데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냈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9절까지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면 좋겠고, 우리 좋은 남목의 성도님이면 좋겠고, 우리 교회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 같이 한번 33절부터 우리 큰 목소리로 결단하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9절 말씀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짐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기도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잠깐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로되. 여러분, 정말 경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받는 이 고난이, 핍박들이 경한 것입니까? 우리 앞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3절 39절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심한 고문을 받고 또 사자밥이 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죽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가난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대요. 이게 경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맞아 죽기도 하고 얼어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말이라면 경한 것이에요. 과연 그것이 경한 것이냐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연락을 이번 주에 받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교회가 불탔대요. 그 주변에 있는 강성 이슬람 기도들이 교회를 불태운 거예요. 심지어는 성도를 죽이기도 한대요, 여러분들. 목회자의 마음, 선교사의 마음으로서 교회가 불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이 납치를 당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경한 것이래요. 이게 과연 경한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해. 우리 교회가, 우리 중직자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비통함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들이 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에요. 천국을 본 것이에요. 이 순교자들은, 핍박받은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그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이 짧은 그 인생, 즉 우리의 이 70년, 80년, 100년 되는 인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이것은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이 경한 것이지만 천국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의 고난이 커 보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 이 땅의 짧고 짧은 이 인생 가운데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여져서 정말 담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까지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어 세상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속에서 그 수많은 죄들을 잉태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악에 물들어져 있고 흑암 속에 갇혀져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구원받는 은혜까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그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그가 결단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내가 그 사명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지기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 재앙의 시작일지 모르겠어요. 재난의 시작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핍박과 환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요동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가운데 속에서 담대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납니까?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큰 질병에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흉한 소문이 돌 때 막 두려워서 막 염려하고 막 절망의 말이 나오고 막 원망하고 그로 인해서 막 죄가 막 가정 가운데 드러나고 그럴 때 하나님만 의뢰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의 영적인 공기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가정도 변화시키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 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각 영역마다 여러분들이 담대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곳은 절망과 어둠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받고 여러분 앞으로 어떤 두려운 일, 어떤 염려되는 일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염려하고 있잖아요. 우린 조심해야 되지만, 경계해야 되지만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을 더욱더 키워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고난의 때가 더욱더 깊어질수록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더 커지고
우리의 능력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